드디어 마지막 사연을 오늘 다루게 되었습니다. 예! 드디어 끝이 났어요. 이건 시즌2 상담 코너 시즌2의 마지막 사연 오늘 함께 하도록 했는데요. 오늘의 메인 포인트는 뭐였죠? 오늘은 이제 연인의 지병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거예요. Let's check it out. 산리아님 안녕하세요. 제작해주신 영상들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있는 20대 후반 남성입니다. 저는 만난 지 100일 정도 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현재 섬기는 교회에서 만나 교제하게 되었고 산리아님 영상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지혜들을 얻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고 소중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고민은 여자친구가 몇 년째 앓고 있는 지병 때문입니다. 여자친구는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청소년 때 진단을 받고 정도가 심해서 몇 차례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그 전부터 영양과 식단 관리 운동에 관심이 많았던 저라서 여자친구를 위해서 이것저것 공부하고 알아보면서 여자친구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제 나름대로 여러 노력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당뇨에 대해서 나아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많이 내려놓은 듯 말을 합니다. 수차례 지금까지 당뇨를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만 진전되는 것이 없다. 나는 음식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억제하며 오래 살아봤자 의미가 없다. 그냥 빨리 가고 싶다. 오빠가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고맙지만 나는 내 몸을 포기했다. 라고 말합니다. 현재는 약도 자신의 의지로 중단하였고 어떠한 관리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교제한 지 오래된 게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현재의 쾌락만을 위해서 여자친구와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저 스스로는 결혼을 전제로 하여 교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같이 식단도 하겠다. 운동도 다 알려주겠다. 나랑 같이 관리하자. 나는 시키기만 하지 않고 다 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도 여자친구는 이미 자신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고 췌장의 기능은 한번 악화되면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지금은 여자친구의 건강에 대해 어떠한 조언이나 충고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같이 시간을 보내고 웃으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건강을 제가 망치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병을 치료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치료하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기에 그냥 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에 대한 제 사랑을 고백하며 여자친구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안레아님, 제가 여자친구의 지병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처럼 기도만 해도 될까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여자친구를 아껴주고 행복하게 하면 나중에 여자친구의 마음이 바뀌어 같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될까요? 기도만 하면 어쩌다 기적처럼 지병이 없어질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Yes.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분이에요. 너무 진짜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정말 좋은 남자들이 있구나. 이런 남자분들이 저희에게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채널을 시작할 때보다 진짜 지금에는 훨씬 더 많은 건강한 남성분들이 또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그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더 많은 건강한 남자들이 일어나기를 네. 바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진짜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연애에 임하고 계시고 또 정말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느껴지고 정말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되게 좋은 것들을 취해가면서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이 사연자님에게 너무 큰 응원과 또 칭찬과 또 격려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이 사연을 이제 읽으면서 지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은데 우선 이런 병 같은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병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지만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태도는 하나님은 그 어떤 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거를 선한 방향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라는 거를 믿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연자님이 기도하고 있는 방향을 살짝 하나님 여자친구가 낫게 해주세요. 여자친구가 그냥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제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제 여자친구가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가장 많이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주님께서 이제까지 해오셨듯이 이런 상황들을 주님께서 하시는 그 선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질병을 통해서 이 고난의 원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절망감과 상심감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이런 인생에 대한 쓴마음을 주려고 하는 원수를 대적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더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주님이 이 관계를 인도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방향으로. 대적도 너무 중요한 거고, 우리가 흔히 인생에 안 좋은 일만 있으면 그때에 대해서야 이제 하나님을 많이 기억하게 되죠. 근데 대부분이 안타깝게도 또 자연스럽게도 이기도 하지만 안 좋은 상황이 우리 인생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단 말이죠. 원망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모든 안 좋은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하려는 인간의 선택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사탄에게 줘버린 거예요, 인간. 그 다음부터 이 수많은 고난과 역기능과 죄의 열매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 죄를 사용해서 이제 이 인간이 선택한 결과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게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이 안에서도 더 큰 선한 것들을 낼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미션이죠. 그래서 이 질병에 대한 것도, 질병뿐만 아니라 뭐 지금 여자친구분은 정말 육체적인 딱 그 질병이 있는 거지만, 그 어떤 롱텀 관계 속에서 언제 우리가 뭐 어디가 다칠지 모르는 거고, 뭐 저 같아도 출산의 과정 속에 진짜 예영이가 죽은 거 아닌지, 이런 진짜 너무 인텐스했던 그 기억들이 저도 있기 때문에 관계 안에서 언제 어떻게 우리가 될지 모르잖아요.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어떻게 이걸 다뤄가야 되나. 고난에 대한 문제죠. 하나님 고난을 없애주세요. 이게 우리의 1차적인 기도죠. 그리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정직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기도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 기도와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악한 것보다 선한 열매가 더 많을 거라고 주님 보신다면 정말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주세요. 우리 안에 선한 깨달음들이 있게 해주세요. 겸손의 마음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성품이 성숙해지도록. 고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성품을 낳고, 그래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성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성경이 몇 가지의 이렇게 단서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고난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정말 뭐 욥과 같이, 이런 정말 이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에 얼마나 성숙의 아름다움을 보이게 됐는지 그 방향으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느껴지는 것은 이제 여자친구분의 이제 마음의 상태가 어쨌든 꽤 어린 나이부터 계속 아파왔기 때문에 많이 마음이 상해 있을 것 같다는 마음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힘들었던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지칠 수밖에 없는 시즌이고, 그래서 여자친구분이 이게 막 병이 낫고 말고를 떠나서 여자친구분이 더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세요. 여자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병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 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 여자친구분이 병이 나았다고 해도 행복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과의 이런 건강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았으면은 그냥 어머 나 나았다 이게 끝인 거지, 내 삶 자체가 행복해지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자친구가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더 친밀해져서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병도 더 크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더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도를 남자친구분이 많이 해주시면은 훨씬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서로의 삶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연애라는 것이, 연인 관계라는 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의 선물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여자친구분에게 지금 이 사연자님이 너무나 큰 선물일 것 같고, 또 반대로 사연자님에게 여자친구분이 또 계속해서 사연자님이 하나님께 의존하게 만들고 또 더 애틋한 사랑으로 가게 만들고 하는 정말 또 좋은 또 친구이자 선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정말 저희도 공감의 마음을 보내드리고 또 위로의 마음도 보내드리고 그렇지만 정말 격려와 응원과
또 앞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자는 좀 그 메시지도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막 이제 여자친구분이 나는 빨리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실 안 내두실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서 여자친구를 더 크게 쓰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는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구해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저는 또 기대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까? 이런 거를 또 내가 이제 믿는 게 중요하겠죠? 내가 이거를 정말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앞으로 가려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질병 앞에서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 건 알지만 질병이나 뭔가 이런 딱 고난이 오면 instantly 우리는 그 안 좋은 것들에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내 삶에 그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 순간에는 다른 것들이 안 느껴지고 딱 이것만 느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해가 돼요. 공감되고 저희도 다 그렇고. 근데 그 순간에 늘 이런 메시지가 필요한 것 같고 이런 방향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있는 것들을 기억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안 좋은 것도 지금 있지만 좋은 걸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그래서 여자친구의 이런 질병에만 집중하기보다 정말 나머지에 정말 아름답고 선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더 집중해서 너무 이걸 내가 치료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걸 도와줘야 되는데 계속 여기에만 이렇게 몰입하다 보면 끝없는 동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비관적인 마음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눈을 돌려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라고 신뢰의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너무 여기에 기도도 많이 하시지 마시고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좋은 것들을 많이 취했으면 좋겠어요. 둘이 할 수 있는 다른 커플들은 그냥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우리에겐 너무나 소중한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더 취하면서 서로 더 좋은 것들을 계속 기억하는 그렇지 우린 이런 게 있지 저런 게 있지 없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물이 반 이나 있다는 반이나 있는 거라고 반밖에 없는 게 아니고 half empty를 볼 거냐 half full을 볼 거냐 그래서 하나님 그 긍정적인 이 관점을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부어주세요. 내가 지금 기억해야 되는 게 뭐고 붙잡아야 되는 게 뭔지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질병은 하나님에게 너무 쉬운 일이에요. 치료하기가 너무 쉬운 일이죠. 하나님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치유하지 않으실 때 아직 때가 안 됐다는 뜻이고 그 와중에 하나님 뭘 하길 원하시나? 하나님의 나라는 upside down 킹덤이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고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고 아픈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 그래서 upside down 킹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가까이 와 있고 그래서 그 방향으로 거기에 초점을 둘 때 하나님 우리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일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으로 빠져들지 않고 계속 선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붙잡아주세요.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방향으로 계속 딱 fix your eyes 딱 그 goal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딱 눈을 고정시키고 그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면 계속해서 넘어지겠지만 결국에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응원드리고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모든 사연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또 사연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사연 신청 기간에 보내주시면 되는데 제가 예정일이 11월 말이기 때문에 아마 애를 낳고 한 3개월 정도의 전쟁을 치른 후에 좀 여유가 생길 때쯤부터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때 슬슬 저희가 공지를 올릴 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 여러분은 저희한테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과 열심히 좋은 시간을 행복한 시간을 누리시면서 또 한 단계 성장하시기를 너무나 응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좋은 컨텐츠로 고민을 해가면서 또 계속 만들어 가보도록 하고요. 가보도록 할 것 같고요. 이번 시즌 동안 상담 코너 쭉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함께 봐주시고 응원의 마음들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한 저희 일을 재정적으로도 후원해 주시기에 저희가 이렇게 너무 좋은 컨텐츠들을 더 퀄리티 있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